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싸우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의 말씀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머릿속에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66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칠 때마다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럽고 더러운 추악한 악한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 안에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펴지겠다는 그들이 곧 그들이 나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마르며 뱀을 짚어 무슨 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처럼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 하신 그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불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또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령님과 또 아버지 종님들에게 일일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으로 열어 주옵소서. 기적의 문으로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완전히 열리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자 건정단에서 싸우니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내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그 시간을 모르니 어떻게 나와 있으나 성다하면 나 산시자리 참여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자,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인데, 이거는 오늘은 좀 계속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한 2012년 전에 열방교회와 거기서 한 거가 그 설교예요. 자, 궁에 인도하면서 한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을 새 예루살렘의 축복하고 관련돼서 좀 기록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자, 21장 9절에 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내게 보이라 하고. 아멘. 그리고 자, 그 9절에 그렇게 하면서 또 10절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이어지죠. 자, 다 같이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시고 보여줬어.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며 신부된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도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 1절서부터 22장 5절 내용이 딱 보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천년왕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이죠. 또 천년왕국의 축복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1절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9절에서 11절은 새 예루살렘이고, 12절에서 17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18절에서 20절은 각종 보소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고, 22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 생활을 얘기하고, 그럼 에덴 동산 회복이 요한계시록 22장이라고 하죠. 또 1절에서 또 새 예루살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축복에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계시록 21장 9절부터 좀 보겠는데, 새 하늘 새 땅의 축복에 이걸 갖다가 창조 회복과 예수님 재림과 예언, 예수님 초림이라는 딱딱 잘라서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좀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모습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21장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겁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럼 천국이 어떨까? 새 예루살렘이 어떨까? 그러죠? 완전히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땅이에요. 달리 말하면 영원한 천국 이전에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천국이죠. 천국이. 그럼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완전히 중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천국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바로 우리 천국이라는 걸 인식을 완전히 둬야 돼. 그죠? 왜? 세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처음에 지옥 가기로 확정된 신분이었잖아요. 그죠? 그 신분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갈 곳이 바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죠? 그럼 이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창조 회복을 볼까요? 자, 보세요. 창조 회복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 좀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일제 아니할 것이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귀환할 때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고 기쁜 도성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이 그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 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 때 새 예루살렘이 신부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도이듯, 그죠? 창조 때도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그 이상입니다. 즉 그때는 새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새 예루살렘도 창조로부터 예루살렘 그 이상입니다. 그죠? 즉 새로워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 예언을 볼까요? 예수님 재림 예언을 볼 때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성부 전부 예루살렘에 가는 묘사해도 틀리질 않아.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죠? 흠이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우리 회개를 강요하는 게 이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세요. 이 자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게 없어야만이 너희들은 그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흠 잡을 게 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에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죠?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4절을 보세요. 또 거기 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면 완전히 예수님 만나려면, 재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 완전히 여러분 죄덩어리를 다 씻어버려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역시 또 마찬가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국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것을 보석 같다는 것은 교회의 보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교회가 순결이 있어야 돼.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도 순결성을 지켜야 되고 거룩성을 지켜라는 얘기죠.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 타령으로 부활로 끝나 그냥 복복에 근데 미쳐다니면 안 돼. 변화되고 우리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명령을 66권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성을 우리는 지켜야 돼.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 예언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또 우리 초림예수 한번 볼까요? 초림예수를 볼 때는 교인들이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공동체로서 교회와 개인으로서 성령의 전인 성도 개인이 다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들에게 그죠? 교회는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거룩한 자야. 철덩어리 잔뜩 짊어졌는데도 회개도 안 했는데.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항상 세마포 예수 이름으로 계속 씻어내야 돼. 잿덩어리를 씻어내야 돼. 그래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잿덩을 달면 쉬고 세상같이 그냥 풍덩풍덩 사는데 나는 거룩한 자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입니다, 이거. 성도가 뭐냐? 거룩한 물이야. 변화가 돼야 돼, 그죠? 성화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성도가 가게 될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며 성도가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 성도가 삶을 살 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했을 때 있었으며 당시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도 1900년대 초대 평양 대붕괴가 있었고 막 뒤집어질 때 없어요. 한국교회 초대 성도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죠? 청교들이 경건의 능력, 지금도 미국 땅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도 있었죠? 있죠? 그 당시가 다 성도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듯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땅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삶을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지금이라도 그런 삶을 사는 자면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거룩한 무리가 돼야 돼. 거룩한 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좀 모습을 볼까요? 자,
21장 12절에 17절 좀 봤죠, 아까? 안 봤어요? 자, 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12절에 17절 찾았어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들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으시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는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의 측량함에 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럼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계속 외부에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걸 봐야 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지만 내용은 폐허가 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이체예요. 그죠?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최고일 때는 성전이 아름다웠어.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가 완성의 모습이죠.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게 하고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새 예루살렘 모습인데 새 예루살렘의 길이 모양에 대해서 묘사가 다 나와요. 18절부터는 성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죠.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오늘 12절에서 14절 통해서 또 계시록 21장 12절에 17절 다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자 10절에서 14절 먼저 볼까요? 창조 회복 봅시다. 21장 12절 시작. 큰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죠? 자, 여기에 분명히 12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12천사. 또 누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요. 또 12사도가 나와요.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말하는데 오늘 이사야 65년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해요. 자, 12천사는 뭘까요? 12천사는 뭘까요? 하늘의 피조물,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문지기입니다. 천사는 문지기예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누가 천사들이죠? 그죠?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신앙을 말해 주는 거예요. 천사는 교회 일꾼이에요, 일꾼. 크게 보면 주의 종도 되고 또 문은 진리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의 목적이죠.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다 무너지죠. 이 부분 7천사도 설 수도 있고 12천사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12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천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회복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 이미 말했듯이 12천사는 하늘의 피조물 구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죠? 왜?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창조주의 계명천사가 타락했죠? 잘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급하여 여파야.
어찌됐건 그리해서 마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듯이 하늘의 피조물 중에 일부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때 쫓겨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죠?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며 그곳이 어떤 곳이다. 우리 12전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12문의 천사가 있다 하는 이는 하늘의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창조 때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는 완성을 여기서 이루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 예언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그 문들 위에 21장 12절 시작.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들이라. 그죠? 12지파 12사도 이거 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먼저 알아요. 12지파는 뭐예요? 구원 성도의 구원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는 구원의 성도와 구원의 영광을 상징한다. 왜?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딱 있어. 또 창세기 49장 1절 33절 거기 보면 12지파 나오죠. 이게 잘하면 할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럼 야곱의 12아들 축복, 곧 12지파 축복의 내용이지만 하지만 창조 때 하나님 보호자에서 천사들이 그랬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그랬듯이 구약에 이르서는 하나님 축복은 항상 먼저 주어졌지만 결국 축복이 오니까 인간의 범죄로 다 그 축복을 상실하고 완전 역사가 반복돼 버리잖아요. 12지파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그런 역사잖아요. 그죠? 하지만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이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도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며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세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러하게 결국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아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해석 중에 실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이방인들이 백성으로 있을 것이라고 해석이 있지만 하지만 이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세대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국가, 민족, 언어 초월해서 구원받은 전 세계 성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 예언이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흑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 세계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0장 계시가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초림 여서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 성곽을 세울 때 12 기초석이 있고 거기 보니까 12사도 곧 12 제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뭘까? 왜 이름이 거기 올라 있을까요? 12사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얼마나 신앙이 위대했으면 거기 이름이 올라있을까요? 그죠? 근데 12사도는 예수님을 승리했잖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12사도처럼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자기가 최지 이렇게 안 살라고 그래. 그 다 썩어 자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 12사처럼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께 몸 바친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도 구원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예수님 출현을 인하여 신약시대에 대한 말씀이며 곧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건물로만 해석해버리는 건 너무 많아.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우리는 믿음과 연결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난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12의 사도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12사도들처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안 믿잖아요. 다 짬뽕. 왜 짬뽕 이렇게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짬뽕이야. 실제 12사도처럼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자가 없어. 순교하려고 하는 자가 드물어. 다 같이 믿음은 탑이 아니다. 고집이다. 고집이야. 고집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은 타협하면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야. 끝까지 밀고 가야 돼. 다 같이 믿음은 양보가 아니다. 죽기 살기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12사도처럼 믿자. 12사도처럼 목숨을 낸 담배 들어야 돼. 달려가야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2012년 전인가 이거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죠? 전도사, 강도사도 많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죽기 살기식으로 하자. 죽지 않으면 살기식이다. 완전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죠? 그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5장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냥 다 부패하기 시작해. 그죠? 잘하는 거잖아요. 죄는 누룩처럼 번지고 지금 누룩처럼 산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축복은 초대교회에 로마가 정복했지만 결국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부패했으므로 여러분 정신 보세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부패했잖아요. 창조 때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역사는 계속 부패.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 완전히 예수님을 미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패.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는 잘 축복을 간직했다가도 이게 신앙이 무너지면 다 쏟아버려. 완전히 망새끼가 돼버려. 이 시대는 사도들 같이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마귀 새끼가 사자처럼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자를 싹 찾고 너 내 거야. 그래서 소령에서 탁탁 주워 먹잖아요. 그는 잠시 틈조차 용납하지 않고 바로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인간 역사 우리 개인기에는 신앙사를 우란 전망을 볼 필요는 없어요. 철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적 그룹을 완전히 예수님이 싹 바꿔놔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12사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죠? 우리가 그 신앙을 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좋아서 천국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계시록 20장 18절에 21절 보세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이 기초적으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적으로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분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본문 새 예루살렘의 재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거 보고 온 사람들이 뚝딱이같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가면 그 보석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보석은 보여줬을 때 왜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건지 아세요? 뭘까요?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받을 축복을 지금 보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 보고 봤을 때, 너가 내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오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 보석을 묘사하는 거예요. 왜? 이 땅 거 버려버릴까봐. 이 땅에, 완전 이 땅에 미쳐서 살까봐.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뭐야? 천국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곽 있고 그 안에 성이 있고 이 성곽은 벽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또 12문이며 세문씩 동서남북 12문이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성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길이며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보석으로 완전히 단장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자, 창조 회복을 볼까요? 먼저 창세기 2장 11절 12절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은 있고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죠?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듯이 창조 때도 에덴 동산과 관련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내 근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비손이었습니다. 그죠? 비손과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등 보석이 있는데 하올라는 온 땅에 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델리헴은 공동번역에 주볼라르라는
향료를 번역하였고 이 향료로 주로 인도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것을 진주라고 말해요. 호마노도 보석의 종류를 이해하는데 구약 대제사장 때 흉배를 장식할 때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물이 지나가는데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강이 상징하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나갈 때 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지나가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지 같은 신앙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그런데 이걸 뭐냐 신경도 안 써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 충만 받고 그죠? 말씀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계를 창조 회복해석하자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했어. 여기에 새 예루살렘도 보배롭고 귀했던 것 같이 창조 때 그것이 또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까요? 재림 메시 예언을 봐야 돼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의 각 부분을 의미하고 살펴볼까요? 성곽은 벽으로 쌓였다 그랬죠? 아까 그죠? 벽옥은 뭘까요? 거룩성을 상징하는 벽옥은 거룩성. 벽옥 거룩성. 거룩해야 돼. 거룩이 있어야 돼. 성은 정금이에요. 성은 정금. 성은 정금. 성곽의 자, 정금이 뭘까요? 이거 먼저 봐야죠. 보배성은 상징하는 거죠. 보배성. 정금 뭐예요? 보배성이에요. 보배성. 보배성. 그죠? 그럼 맑은 유리 같다는 것은 순결성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은 성곽한 기초석으로 각색 보석이라고 그랬죠. 다 보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뭘까요? 그것은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와 비교되면 각종 상태의 교회 귀중성입니다. 귀중한 거지 아주. 그죠? 네. 12지문은 12진주라고 그랬죠? 왜? 교회 보배성이에요. 그래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한 것은 뭘까요? 9월의 성도는 축복과 보배성을 여기서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새해과 3회 구원의 성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이 같은 모습으로 구원 성도들의 성질임이 어떤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각종 보석들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축복,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초림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초림 때 볼 때는 세례에서 각종 보석은 복음이 지나간 곳마다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갖다 보았어요. 그죠? 축복이 다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금이나 보석, 문화, 문명, 부경화, 물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복음이 지나는 곳에 항상 먼저 뭐가 들어왔어? 육적 축복이 들어왔어.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 썩어가잖아.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축복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믿음을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초림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확실함입니다. 그죠? 믿음이 확실한 게 있어야 돼. 사도 베드로도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금보다 더 값진 보석을 소유한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면서 유지해야 돼.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버려버린 끝이야. 잊어버린 끝이야. 왜? 새 예루살렘 각종 보석으로 단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금이 문제가 아니야.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이토록 값진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 세상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여러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값어치는 세상의 억만금과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디요? 저 천년왕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순교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새 예루살렘 생활 볼까요? 자, 21장 22절에서 27절인데 아까 봤죠? 자, 새 예루살렘에 두 가지가 있어. 조직적 측면에서 교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가 완성됩니다.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죠? 그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뭐? 교회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럼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니면 저는 그죠? 그 정도 육적 차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릴 사람 천국 갈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자, 새 예루살렘과는 묘사는 성도가 받을 축복, 그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축복을 감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창조회복 22절 볼까요?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죠? 왜인가? 바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의 성전이십니다. 그죠? 분명히 대답이 나왔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야. 이제 이어가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죠? 그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죠? 최고의 축복이 거예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는데, 자, 새 예루살렘과 생활이 같다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진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5장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에도 축복이 가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항상 잊지 말을 게 하나 있어. 바로 하나님 창조 때 그 축복과 비교되는 축복이 이미 인류에 주어졌다는 사실, 그죠?
아담과 부부의 범죄로 그 축복을 잃었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담 부부가 창조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또 우주 만물은 어떤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1장 31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이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와 시즌하리라. 그죠? 이렇게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다름 아닌 그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죠? 창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생활과 다른 말씀도 얼마든지 창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럼 새하늘, 새 예루살렘 밤이 없다고. 이건 뭐예요? 밤이 없다는 게 뭘까요? 죄와 고통이 없는 거죠. 성경의 밤은 죄예요. 그죠? 고통은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에게 죄와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거할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언급된 자는 어떤 동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부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어 거기서 추방된 거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하고 철저히 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믿으면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또 그런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만 붙들어야죠.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 예언이 나오죠. 22절에 27절을 보세요. 그죠? 계시록 21장. 그죠? 새 예루살렘의 말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철저히 새 예루살렘 구원의 성점을 유념하여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죠. 말씀은 천국 축복으로 전 세계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천국의 축복과 안정성, 더 이상 안정되는 제가 천국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놔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여기서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사람, 세속할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 들어올 수 없다. 또 가증한 일, 가증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어올 수 없다. 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종교 다원주의, 신봉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분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당연히 이 세 분류와 관계된 사람도 예루살렘의 구원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여기 유의하세요. 이 말씀은 곧 어린 양 책에 기록된 자들 제외한 모든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다는 뜻이야.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미쳐봐야 돼. 그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은 다 죽음이야. 지옥이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 새 예루살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요?
사실 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나 또 오늘 계시록 21장 20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재림 때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림 예수 볼까요?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죠. 이런 뭘까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임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 표현인데 이사야에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 이사야 60장 19절에 20절 보세요. 이사야도 여기 다 지금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찾았어요? 이사야 60장 19절에 20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 날이 곧 끝날 것이며. 그죠? 여기 못 박아놨잖아요. 이것도 천국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 보지 않았어. 새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거듭불이 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빛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해나 달과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림 예수 초림을 통해서 성도가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라 거기는 밤이 없을 거라고 했죠. 역사 3. 새 예루살렘 성은 낮에 문을 닫아놓습니다. 적군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곳에는 전쟁, 죽음, 비참함, 곡함 다 안전하지 못해.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필요가 없어. 다 지나갔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삶 안전하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초림으로 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밤이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삶이 어둠이 없어 온통 빛만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 없고 그는 거짓말 하는 자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건 아직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야. 거짓말하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할 때 집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초림으로 이 땅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죠.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거려도 우리 천국까지 가야 돼요. 자, 시간이 가도 좀 더 보겠어요. 자, 10만 볼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의 삶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아까 봤죠? 자,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최종장 마지막 빌라의 장식을 결론입니다. 완전히. 또 21장 연속성상에서 보인다마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를 마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어떤 모습의 회복이 있는가를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단하게 보면 오늘 22장 계시록 22장 1절 5절이에요. 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다 연관 질 수 있죠. 또 이사야 아까 65장도 봤죠. 다 고로 생활에서 다 축복. 그죠? 22장이 다 축복이에요. 네.
계시록 22장 2절 읽을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죠? 근데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2절도 그래.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라. 이것도 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이것도 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림자 보여주심으로 실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특별히 요 말씀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좀 보세요. 모든 눈물 그레를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이라 곡하는 걸 아픈 건 다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묘사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 20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죠. 그죠? 또 창조 회복의 축복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똑같아요. 또 그가 수인같이 맑은 생명을 주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쭉 나오죠. 저주 없고 뭐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할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 땅의 정복과 바다 물고기 하늘과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니라. 그죠? 우리가 세세토록 왕로로 뛸 것은 그 영광이고 우리는 천년 동안 왕로로 탈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 8절 갖다가 계시록 20장 4절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이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배인 자들과 또 짐승과 우상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리도 왕을 하리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처럼 축복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천년왕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또 행위 심판 그것까지 받았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거 끌라고 하면 안 돼. 어디까지? 행위 백보자 신바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축복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지만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한 삶, 그죠? 적극적인 삶의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세계에서는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 역시 마찬가지, 그죠? 열매를 맺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항상 감사가 넘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완성이 되고 내가 항상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21절 우리 잘 알 말씀이죠. 이것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예수님과 성령 영광 받으시고 오직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해서 참잘때 칭찬받는 권속들과 되고 모든 종님들과 되고 모든 도우는 분들도 다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년왕국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